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혜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3장 말씀이에요.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말.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늘 말을 하고 살지요. 그래서 말을 하고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하여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말 한마디에 몇 냥빚 갚는다고요? 천냥빚. 오늘 호응이 좀 되시네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러죠. 천냥빚 갚는다.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내가 때에 맞게 한 한마디의 말이 그동안 내가 빚졌던 모든 것을 갚아버릴 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로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든 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실 때 무엇으로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을 그리스도인답게 다스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쓸 수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말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괴력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말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말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야고보는 말을 발설하는 기관인 혀를 여러분 뭐에 비유하여서 설명하냐면 요 말들을 제어하는, 이 말들은 여러분 타는 말을 말하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말들을 제어하는 제갈, 그 다음에 배를 운행하는 키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말들의 제갈을 물리고 배에 키를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들의 제갈을 물리고 배에 키를 다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말들의 제갈을 물리고 말들의 제갈을 물리는 이유는 말을 타는 사람이 말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몰기 위해서이고, 또 배에 키를 다는 이유는 사공이 원하는 대로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혀라는 이 말을 발설한 혀라는 이 신체 기관은 작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냐면 우리 삶 전체를 제어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말들의 입에 물린 제갈과 배에 달린 키가 말과 배 전체를 운행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을 발설하는 이 작은 신체 기관인 혀가 우리 삶 전체를 제어하고 이끌어가는 그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해가지고 매일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사실 이 말들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고 지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말을 다스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 MBC 방송국에서 실험 다큐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이 다큐멘터리 말의 힘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참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MBC 방송국의 아나운서에게 밥이 든 유리병을 2개를 탁 모든 아나운서에게 나눠줬어요. 밥이 든 유리병을. 그리고 하나의 유리병에는 무슨 말을 거기다 탁 붙여서 줬냐면 고맙습니다 라는 이 글을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줬고, 하나의 유리병에는 어떤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붙여줬냐면 짜증나 이거 붙여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2개의 병을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이 MBC 아나운서에게 고맙습니다라는 그 붙어 있는 유리병에 있는 밥에는 그 비슷한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들 참 예쁘시네요, 뭐 이런 말들 하고, 반대로 짜증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그 유리병의 밥에는 뭐 짜증나, 뭐 화가 나, 미워 이런 말을 막 하게 했다고요. 한 달 동안. 근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다 공통적인 그 결과였는데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밥에는 흰 곰팡이와 함께 탁 열으니까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탁 났다고 그래요. 반면에 짜증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밥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나와 있냐면 밥이 다 썩어버렸대요. 이게 다 공통적으로 그 MBC 아나운서들이 딱 보고 본인들도 참 놀랐던 결과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이 유리병의 밥에 한 말이 유리병의 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들이 한 말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들, 저와 여러분이 혀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의식해야 되느냐?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해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말이 내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혀가 작은 기관에 불과하지만 삶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파괴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가 무슨 파괴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말합니다. 말이 내 개인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해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하죠.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말은 전 인격을, 전 삶을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 삶 전체를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을 했어요. 저 미워하는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한 말에 의해서 여러분, 내 삶 전체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보지도 않게 되고 내 삶 전체가 그의 말에 맞게 맞춰져 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내 삶 전체를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삶의 수레바퀴는 뭘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뱉은 어떤 말이 어떤 내 인생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선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명예와 또 신뢰를 오랜 시간 쌓아왔는데 한마디 말을 잘못해서 그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 TV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인데 그 중에 파괴적인 영향력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 삶의 파괴적인, 내 개인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또한 고통에 밀어넣을 수 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혀에 지옥불이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말이 지옥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지옥의 도구가 된다. 지옥의 도구가 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을 저주할 수도 있고 그들의 인격에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험담도 하고 비방도 하고 능욕도 하고 참소도 하고 불평하는 등등 관계를 맺는 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말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쉬지 않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고통에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즉 말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큰 고통으로 밀어넣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야고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혀를 통해서 발설되어지는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고통으로 밀어넣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말에 있어서 내가 신중하게 말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 말이 나와 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말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라든가 인격적으로 모면하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주로 해줘야 되느냐? 축복해 주는 말, 사랑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이탈리아 나폴리 한 공장에 그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소년이 어려운 생활 중에 이제 레슨을 받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성악가로 자질이 없어. 네 목소리는 덤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덤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다. 혹평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그 소년은 큰 좌절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년의 어머니가 실망하는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가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년은 이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나중에 이 소년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다. 뭐예요? 우리의 말이 가진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이 가지고 영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말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탐꾼을 12명 보내거든요. 12명 보내고 난 다음에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일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는 다 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명과 2명의 의견이 다르거든요.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키도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10명의 말을 따르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탁 듣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 말을 잘해야 돼요.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들을, 우리가 저주의 말,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말, 공격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이런 거 해줘요. 저희 집에 애들도 있잖아요. 제가 막 혼내면 저희 집에 애들도, 저희 첫째 아들이, 저희 둘째 아들은 아직까지도 켜서 누구랑 결혼할래 하면 누구랑 결혼한다고 할까요? 엄마랑 한다고 그래요. 엄마랑. 근데 저희 첫째 아들은 커서 누구랑 결혼할래 하면 누구랑 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랑은 절대 안 한다. 엄마랑은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왜 엄마랑은 절대 안 해? 엄마가 자기를 너무 혼낸다는 거예요. 애들도 여러분 혼내면 힘들어해요. 근데 못한다 하기보다는 잘한다 하면 조금 더 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직면하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서로에게 먼저 해줘야 되느냐? 사랑과 격려와 위로해 주는 말, 그런 말 해줘야 된다. 우리의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느냐? 좋은 말 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말대로 된다. 말에 좀 권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주여, 누가 하셨어요? 주여. 좋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말의 문제를 다루는데 왜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가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제가 말을 다스리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우리의 말의 사용은 무엇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어떤 소리 기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무엇의 반영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반영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혀는 인간의 신체 기관 중에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자랑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혀의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즉, 혀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의 중심에는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의 영향을 받아 그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이것이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혀, 즉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다스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냐?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말을 다스릴 수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뭘까요? 마음.
여러분 다 마음 있으시죠? 마음 어디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뇌에는 없습니다. 마음은 다 이제 여기에 있다고 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마음은 뭐냐면 인간의 인격의 좌소고 인간의 인격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인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성,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생각하시죠? 여러분 다 느끼시죠? 여러분 뭔가를 행동하시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 감정, 의지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반면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면 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괴적인 영향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뭐예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적인 것이 일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 아니었습니까? 그 죄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 일차적인데, 관계적인 것이 일차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겠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언어 생활에 내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 파괴적인 열매를 맺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말이 다스려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나의 지성, 감정, 의지, 나의 전인격을 다스리는 그 컨트롤 타워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릴 때, 그때 나의 신체 기관이 말을 발산한 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 열매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신체 기관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자가 정말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자가 정말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변화와 성숙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만들려고 해요. 내가 온유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거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과연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킬까요?
못 변화시켜요. 왜 그럴까요? 속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겉만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도시 이발사 협회 회원들이 회의를 해서 도시의 노숙자 중에 가장 취약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을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얼굴에 마사지를 잘 해주고 신사복을 입혀주자 딱 결의를 했대요. 그래서 막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노숙자 중에 가장 취약한 사람을 불러서 이발시키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얼굴에 마사지를 해주고 신사복을 탁 입히고 사진을 탁 찍었대요. 그리고 신문에 딱 냈다고 합니다. 노숙자의 변화.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그 회사의 사장이 이제 저 사람에게는 일자리만 있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음 날 자기 회사에 아침 8시까지 출근해라 제안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정한 시간이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종일 찾다가 어디서 발견하게 됐냐면 바로 원래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에서 길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겉만 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변해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은 우리가 열심히 겉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속으로부터 변화되어지는 노력은 무엇이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노력이, 그것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가는 노력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숙은 내가 열심히 겉을 바꾼다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를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것도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겉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안에 내주하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때 그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인격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숙과 변화의 노력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느냐? 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속을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매 순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말은 예수님께서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파괴적인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매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나의 주변을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사랑으로 체험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말을 하는 나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막 깊이 기도하고 나면 아마 저희 애들이 막 저를 짜증나게 할 때 그 넉넉하게 제가 받아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는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매일 내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우리가 말을 다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달라고 아뢰고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말도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이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대요.
그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담배 끊는 클리닉에도 가보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고 78세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 할머니는 79세 된 이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노인이 데이트를 하면서 이 제이슨이라는 영감님이 이 할아버지가 엘리나라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 가지 때문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담배를 심하게 피우는 애연가여서 내가 당신과 같이 살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게요? 할머니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구나, 끊었대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 신문 기자와 인터뷰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의지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50년 동안 끊으려고 애썼지만 참 사랑을 만나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체험을 받을 때 그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내 말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이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주는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알고 말의 일관성을 회복하기 위해 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9절 이하를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하나님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찬양에 대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의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이 나의 영적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아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와 비방의 말은 그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라면 용서와 사랑과 용납의 언어를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나의 영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에 나의 말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어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이 가진 영향력과 파괴력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매 순간 내어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이 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영적 바로미터임을 알고 말의 일관성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을 다스려 또 말을 통해 사람을 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이 가진 영향력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 삼아 살게 하사 선한 말을 통해 주변에 성령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